자, 비유로 이르시되 시작. 이에 이에 비유로 비유로 이르시되 이르시되 무화과 무화과 나무와 나무와 모든 모든 나무를 나무를 보라. 보라. 싹이 싹이 나면 나면 너희가 너희가 보고 보고 여름이 여름이 가까운 가까운 줄을 줄을 자연히 자연히 아나니 아나니 이와 이와 같이 같이 너희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일어나는 것을 것을 보거든 보거든 하나님의 하나님의 나라가 나라가 가까이 가까이 온 온 줄을 줄을 알라. 알라. 내가 내가 진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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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에게 너희에게 말하노니 말하노니 이 이 세대가 세대가 가기 지나가기 전에 전에 모든 모든 일이 일이 다 다 이루어지리라.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없어지겠으나 내 내 말은 말은 없어지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니라. 너희는 너희는 스스로 스스로 조심하라. 조심하라.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않으면 방탕함과 방탕함과 술 술취함과 취함과 생활의 생활의 염려로 염려로 마음이 마음이 둔하여지고 둔하여지고 뜻밖의 뜻밖의 그날이 그날이 덫과 덫과 같이 같이 너희에게 너희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이날은 이날은 온 온 지구상에 지구상에 거하는 거하는 모든 모든 사람에게 사람에게 임하리라. 임하리라. 이러므로 이러므로 너희는 너희는 장차 장차 올 올 이 이 모든 모든 일을 일을 능히 능히 피하고 피하고 인자 인자 앞에 앞에 서도록 서도록 항상 항상 기도하며 기도하며 깨어 깨어 있으라 있으라 하시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예수께서 낮에는 낮에는 성전에서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가르치시고 밤에는 밤에는 나가 나가 감람원이라 감람원이라 하는 하는 산에서 산에서 쉬시니 쉬시니 모든 모든 백성이 그 백성이 그의 말씀을 말씀을 들으려고 들으려고 이른 이른 아침에 아침에 성전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나가더라. 아멘. 아멘. 제가 세 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으면 너희는 스스로 보고서 여름이 벌써 가까이 온 줄을 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알아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끝나기 전에 이 모든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없어질지라도 내 말은 절대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짓눌리지 않게 하고 또한 그 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닥치지 않게 하여라. 그날은 온 땅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서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어라. 예수께서는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와서 올리브 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지내셨다. 그런데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부터 성전으로 모여들었다. 아멘. 오늘 말씀 여러분 어제 그제 큐티 하신 본문인데 큐티 하시면서 뭐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떠셨어요? 이 본문을 보시면서? 어떤 분은 이제 무섭다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이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된다, 어렵다 하시는 분도 있고 하는데, 오늘 그 공과 말씀을 보면서 또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공과 우리 가져가셨죠? 구역장용 가져가신 분도 있고 어제 그 권사님이 이제 올려주신 거 보신 분도 계실 텐데 그 본문 이해해 보면요. 삶의 중심이 하나면 이게 이제 중심이라는 게 가운데 중자와 마음 심자잖아요.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충이 된다. 순종하는 충성 충자잖아요. 충성의 삶을 살게 되지만 중심이 분산되면 여기 환자에 보면 가운데 중자가 두 개로 마음 중자가 이게 나눠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중심이 분산되면 마음이 이제 걱정, 고통이 된다 이런 말이 있대요. 한자가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는지 참 신기한데 예수님은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설명하신 후에 마지막 날에 주 앞에서 어떤 마음으로 있어야 되는지 또 깨어 있으라 라고 하시는데 깨어 있다라는 것은 이제 준비한다 라는 것을 의미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중심, 충자와 환자로 이렇게 나눠지는 거를 한번 보시고 그 구역 공부하실 때 한번 알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환자. 오늘은 이제 제목이 신앙의 구조 조정 두 번째 깨어 기도하기였어요. 깨어 기도하기. 관찰과 묵상을 보면요. 주님은 비유를 통해서 심판의 때가 임박했음을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늘 이제 주님은 비유를 많이 말씀하셨죠. 비유라는 거는 그 이해하기 쉽도록
뭔가를 비교해서 그거를 이제 어려운 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좀 이해하기 쉬운 걸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를 비유라고 하는데 늘 예수님은 복음서를 읽어보면 특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비유로 많이 설명을 하시죠. 근데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듯이 예수님의 비유는 뭐 추상적인 비유가 아니라 늘 그 삶 가운데 있는 것들, 뭐 밀가루, 뭐 씨 뿌리는 거, 뭐 포도원.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하시는데 1번 질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면 무엇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어요? 무엇에 비유해서 설명하고 있습니까? 무화과 나무. 네, 무화과 나무에 비유하고 있죠. 무화과. 우리는 사실 이제 무화과 나무가 잘 보기가 어렵죠. 특히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모르겠어요. 무화과 나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회 뒷뜰에 우리 교회가 뒷뜰이 있는 거 아세요? 뒤에 이렇게 열어보면 요만한 뒷뜰이 하나 있어요. 그 뒷뜰에 무화과 나무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때 되면 이제 무화과가 열려서 뭐 이제 김용 목사님이나 이렇게 그 아시는 분들 특히 이제 이인재 장로님이 그걸 꼭 아셔가지고 그걸 이제 잘 따드시는데 여러분도 가끔 이제 거기 뒷뜰에 한번 가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있나 없나 보셔서 있으시면 좀 따드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근데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늘 보이는 것, 길을 지나다니면서 보이는 것, 그걸 가지고 비유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 비유를 보니까 싹이 났다라는 거. 그러면 싹이 나는 걸 보면서 이제 여름이 가까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징조들을 이야기하시면 이것이 마지막 때다. 예루살렘 심판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이제 오랫동안 사셨으니까 어떤 이 하늘이라든지 또 자연의 만물이라든지 어떤 게 보이면 이게 이제 봄이 왔구나. 뭐 또 여름이 왔구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아시잖아요. 특히 여러분들은 그 무릎이 좀 시큰시큰하면은 뭐가 온다고 알아요? 날씨가 비가 온다. 굳구나. 또 비가 올 것 같구나. 이렇게 대충 이렇게 아시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이 인생에 하나님께서 어떤 자연 만물 가운데 예고하시는 것들, 예비하시는 것들이 자연 가운데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상하게 3월이 되면 싹이 나고 이상하게 또 11월 달, 12월 달이 되면 춥고 어떻게 그렇게 딱딱 맞아 자연이 이렇게 맞을까? 그런데 오늘 이게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정해져 있는 것들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 특히 마지막 때가 온다라는 것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특히 이제 이 무화과나무 비유는 사실 이제 예수님만 얘기하신 게 아니라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뭐 구약에 보면 심판의 때를 이야기하면서 뭐 이사야라든지 예언서들에 보면 심판의 때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특히 뭐 미가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비유를 하냐면 열매가 맺는 거. 열매가 딱 맺혔다라고 하면은 그걸 보면서 뭘 생각해야 되냐면 그 열매 톡 따먹고 없어진다. 이거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의 때에 대해서 이렇게 예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자연 만물들을 보면서 그리고 또 시간이 이렇게 막 흘러가는 걸 보면서 마지막 때가 오고 있구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를 지금 얘기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질문이요.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납니까? 언제 일어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모든 일, 32절에 보니까 이 모든 일은 언제 일어난다고 됩니까? 지금 이 예수님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 여기에서 말하는 모든 일은 어떤 일일까? 여기 보면 이제 설명이 조금 모호해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목사님들이 이 설명이 조금
좀 온전치 않다라고 지금 해서 이제 조금 뭐 공부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이제 이 본문이 그렇게 썩 나쁘지만은 않고 이제 1차적인 의미로는 잘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보통 이제 앞에 문맥이나 뒤에 문맥 그런 거 상관없이 이 세대의 모든 일만 글자를 보면 그냥 그 1차적인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뭘 생각하냐면 재림을 생각하거든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 또 마지막 종말의 때 이걸 먼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부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이게 지금 이 설명이 지금 그거를 이야기해 주고 있거든요. 예, 성경을 우리가 볼 때에 성경을 해석할 때에 무조건 읽는 동시에 현재 우리의 상황과 그냥 무조건 대입해서 해석을 해버리면 그 해석이 잘못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읽고 나서 해석을 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것은 이 말을 듣고 있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거를 설명해 주고 계시잖아요. 비유로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 말을 처음으로 듣고 있는 사람 누구겠어요? 제자들이나 또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그 옆에 지금 예수님과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 먼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 봐야 돼요. 큐티를 하실 때도 무조건 한번 읽고 나서 오늘 내가 어떻게 이 말씀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지? 이거부터 생각해 버리면 묵상이 잘못되는 경우가 많아요. 본문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데 그냥 내 인위적으로 그냥 그 글자라든지 그 문맥 그 단어만 생각하고 그게 잘못 해석해 버리면 그게 이제 잘못된 그런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정에 빠져요. 근데 제가 이제 큐티 학교라든지 말씀 학교 이런 데서 이제 설명을 했지만 본문은 가장 먼저 그 당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 1차적인 독자. 여러분은 1차 독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1차 독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2차, 3차 독자죠. 그렇기 때문에 1차 독자가 이 말씀을 어떻게 생각할까를 생각하는 거. 여러분 성경책에 있으면 29절 위에 보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20절부터 28절까지 되어 있으면서 뭐라고 되어 있죠? 소제목, 성경책 좋은 성경책 보면 소제목이라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환난과 인자의 오심, 뭐 대체로 이렇게 써 있을 거예요. 이런 문맥 가운데서 또 그 위에 보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처음 듣고 있는 사람은 어떤 관점에서 오늘의 말씀을 보고 있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반드시 일어난다. 이게 뭐냐면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 일단은 1차적으로 성전이 무너진다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언제 일어나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혼란 가운데 빠지죠. 이 세대라는 과연 이 세대는 어느 세대냐?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세대도 이 세대잖아요. 지금 머리 아프시죠? 이 본문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예수님으로부터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그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1차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세대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모든 일이 이루어졌을 때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못 봤잖아요. 언제까지 못 보고 있습니까? 지금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재림을 아직 못 보고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재림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걸 무작정 그냥 예수님의 재림으로 대입시켜서 설명한다는 것 자체가 혼란을 주는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위에 본문 21장 5절부터 쭉 읽어보면서 그 맥락 가운데 이거를 뭐를 가리키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거, 성전이 파괴되는 거.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40년이 지나서 40년이 조금 덜 돼서 70년에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로부터 로마 그 장군으로 인해서 파괴되는 사건이 일어나거든요.
성경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요, 한 세대를 가리키는 표현이에요. 다윗이 40년을 통치했거든요. 솔로몬이 40년을 통치했어요. 뭐 이 사사들이 40년, 저번에 제가 사사기 강의할 때 들으셨던 분도 기억하실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4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한 세대를 가리키는 비유적인 표현 숫자인 확률이 높습니다. 특히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약 40년이 채 되기 전에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언대로 성전이 파괴되었죠. 그렇다는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게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거다. 성전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해석해야 될 것은, 그러면 우리에게 유대교인들에게 예루살렘 파괴라고 하는 사건은 어떤 사건이에요? 세상의 멸망을 의미해요. 세상이 끝났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요? 그토록 그 세상의 중심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파괴되었기 때문에 그 성전을 바라보고 있던 유대교인들은 세상의 끝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지금 이 본문을 읽을 때는 우리 입장에서는 세상의 끝, 뭐로 이제 전환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 왜냐하면 그 위에도 성전이 파괴됨을 이야기하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예루살렘이 파괴됨과 동시에 이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는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끝을 일단 이제는 묵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대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주님의 말씀대로 파괴되는 것처럼, 그 주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했죠. 반드시 33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않겠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것처럼 그 끝에 이 세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끝에도 세상의 종말은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지금 살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끝이 올까? 제가 어렸을 때요, 80년대 중후반, 90년대 초반에는요, 이 종말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여러분 조금 신앙생활 하셨을 때는 뭐 다미선교회, 뭐 종말 끝 이런 거에 대해서 참 얘기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종말이라는 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기독교인들조차도 괜히 종말 이야기하면 이단처럼 생각하고, 왠지 그러니까 이단한테 뺏겨버린 거죠. 그 중요한 단어를, 재림, 종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단한테 뺏겼어요. 그거 다시 찾아와야 되는 거죠. 우리는 종말을 살아가는 종말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인데 어느 순간 그 종말을 잊어버리고 마치 안 올 것처럼 그냥 나는 계속 살아갈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반드시 주님은 오신다라는 거예요. 언제 오실까? 그 뒤에 보면 이제 말씀해 보면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지만 마가복음, 마태복음에 보면 아버지와 천사도 나와 천사도 모르고 오직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그때를 아버지만 아신다라는 거죠. 우리 나눔을 잠깐 보겠습니다. 머리 아프시진 않죠? 머리 아프신 분 손 들어보세요. 또 이 재림, 종말 이런 걸 공부하면 머리 아파하시는 분들이 많아.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나 밀접하게 우리와 상관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무성한 잎사귀가 다가올 여름을 알리는 신호인 것처럼 주님은 지금도 다양한 징조로 재림의 때가 멀지 않았음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를 근신하게 하는 징조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살면서 뭘 보시면서 주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이 곧 오시겠다. 뭘 보면서 이렇게 느끼세요?
한번 지지. 지진,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뭐 지진이 잦는 거 이런 것도 또 얘기하는 분들도 있죠. 또 또 전염병, 각종 전염병, 네, 전염병 같은 것도 그렇고요. 우리 기근도 박민정 있고. 집사님 들어오셨고, 박민정 집사님 맞으시나요? 맞죠? 네, 너무 멀리 있어가지고. 그리고 배옥금 권사님 들어오셨죠?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김강학 권사님 들어오셨고,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고. 자, 또 뭐 해보면서, 요 코로나는 어떤가요, 여러분? 코로나 보니까 어떻게 재림의 때가 가까이 온 것 같습니까? 전염병이니까. 네, 전염병. 그쵸. 어, 그, 재림이 언제 오는가? 우리는 왜 지금 2000년이 지났는데도 주님께서 오시지 않는가에 대해서 제가 전에도 한번 성경 공부 때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예전에 어떤 원로 목사님이 이 재림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그 예화 들어보셨어요? 그 하루살이 예화 들어보셨어요? 하루살이. 하루살이가 어느 날 살고 있었는데 그 집에 집주인이 살고 있었어요. 집주인이 살고 있는데 그 집에 하루살이가 살고 있는데 어느 날 집주인 아들이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루살이가 그 유학을 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그 아들한테, 하루살이 아들한테, 아들아, 이 집에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유학을 가. 그런데 조금 있으면 온다 그랬어. 그렇게 하고 하루살이가 얼마나 살아요? 하루요. 하루. 하루도 안 살아요. 8시간 산다 그러 뭐 8시간이 그렇게 산대요. 근데 이제 그 하루살이가 아들한테 이 집 주인 아들이 곧 온대. 너는 기다리고 있어봐. 하고 죽었어요. 근데 이 아들은 그 아버지의 말 듣고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자기 일평생 뭐 하루라고 합시다. 하루를 살았는데 그 아들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한테 아들아, 내가 너네 할아버지한테 들었는데 아들이 곧 온다 그러더라. 그래서 또 얘기하고 또 죽었어요. 그렇게 계속. 그 아들한테는, 그 집주인 아들한테는 1년밖에 되지 않는 시간인데 그 하루살이한테는 몇 개의 인생이에요. 하루 산다고 치면은 365대를 걸쳐서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뭐 아들이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정해져 있긴 하지만 예수님은 시간이 정해지지 않았죠. 우리는 마치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그런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왜 이렇게 안 오시나, 2000년이나 됐는데 왜 이렇게 안 오시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마치 하루살이의 인생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존재이지 않는가라고 이제 어떤 그 할아버지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은 반드시 오시는데 그때가 언젠가. 지금 이제 그 종말이라고 하는, 여러분 종말이 언제인가요? 종말. 예수님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러니까 이제 미래를 얘기를 하시죠. 미래를 종말이라고 생각하는데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보통 사람들이 요즘을 뭐라 그래요? 종말 중에 종말이라고 해가지고 뭐라 그래요? 말세. 말세 지말 이렇게 하죠. 말세 지말 이렇게 해가지고 말세의 끝이다. 이제 곧 주님께서 오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가르쳐 보니까 성경에서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단어의 종말이랑은 조금 어감이 좀 다르더라고요. 종말이라고 하는 건요. 특별히 이제 묵시록, 요한계시록이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하는 그 거기에서 이제 말하고 있는 또 바울 서신, 베드로 전후서에서 말하고 있는 종말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가 종말이에요.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의 그 사이를 종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시대를 살고 있어요?
종말의 시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지금의 때가 종말이 맞죠. 근데 그 종말이 좀 길죠. 우리는 종말하면 그냥 끝에만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성경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부터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때를 종말이라고 하고 종말의 시대라고 하고 성경의 표현으로 다른 표현으로 하면 교회의 시대라고 보고 있어요. 교회의 시대. 여러분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지금 이 시대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어떤 지진이라든지 전염병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다 주님께서 오시는 거를 생각하게 하고 떠오르게 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나게 하는 그런 것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가? 그거를 말하는 순간 뭐가 돼요? 이단되는 거예요. 이단되는 거예요. 언제쯤 오시겠다? 그것도 이단이에요. 제가 이제 예전에 인터콥에서 잠깐 공부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인터콥이 이제 2단 12가 붙었죠. 2단은 아직 안 됐는데 근데 제가 거기서 공부하면서 이상한 점이 뭐였냐면 거기는 선교하는 데잖아요. 복음 전하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 세계 민족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 세계 민족이 8천 민족이거든요. 8천 민족. 종족으로 따지면 중국만 50개의 민족이 있고 그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제가 공부할 때 당시에 한 4천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그래서 4천 민족까지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 정도 걸렸는데 나머지 4천 민족까지 전할 때까지는 이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계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뭐 2000 한 뭐 40 몇 년 막 그 정도로 추측한다.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걸 꼭 계산을 해야 될까? 주님은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그걸 꼭 그렇게 계산을 해서 몇 년쯤이라고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라고 이상한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었는데 옆에서 누군가가요 이런 것 때문에 지금 곧 이제 얼마 있다가 며칠 있다가 몇 년 있다가 주님이 오실 거야. 환상도 봤어. 뭐 기적도 봤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웃고 넘어가시면 돼요. 주님은 그거 때와 시를 아들에게도 예수님에게도 얘기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그 어떤 천사도 환상으로 보여주는 천사도 알려주지 않았다고 했으니까 거기에 미혹되시면 안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심판을 면하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도의 삶을 일깨우십니다. 첫 번째,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과 깨어있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 둔하게 하는 거가 뭐예요? 둔하게 하는 거. 방탕과 술 취함과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생활의 염려. 염려가 마음을 둔하게 한다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 뭐 여러분들은 뭐 방탕하지는 않으시고 술 취함도 없으실 건데 마지막이 조금 마음에 걸리시죠? 네. 생활의 염려. 생활의 염려가 좀 걸리시죠. 근데 그런 생활의 염려가 뭐 어떻게 한다고요? 마음을 둔하게 한다. 아까 우리 세번역 성경을 읽었는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을 읽은 거는 이것 때문인데 거기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여기 보면 34절이에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서 방탕과 술 취함과 세상살이의 걱정으로 너희의 마음이 뭐하지 않게 하고 짓눌리지 않게 하고. 사실 이제 이것 때문에 마음이 짓눌려 사는 분들이 참 많이 있거든요. 이게 그냥 마음이 둔하여진다라는 것보다 이 마음이 짓눌려진다라는 이 표현이 조금 더 와 닿으시죠. 저는 그런데 이 마음이 짓눌려진다. 저도 뭐 어제 이 말씀을 교육자들과 나누면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바쁘고 급하잖아요. 급하니까 막 걱정이 많은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잘 전할 수 있을까? 또 이 시간 동안에 이걸 해낼 수 있을까? 뭐 그런 마음의 짓눌림 때문에 막 걱정이 막 있는데 주님은 이거 이렇게 하지 말고 이게 바로 삶을 둔하게 하는 것들인데 내가 그렇게 살았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적이 있는데 혹시 여러분의 마음을 둔하게 하는 것, 여러분의 마음을 짓눌리게 하는 것 그것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요. 또 깨어있게 하는 거는 뭐라 그랬어요? 깨어있게 하는 거? 근신, 조심과 네. 기도. 근신하고 기도하는 거, 조심하고 기도하는 거죠. 36절에 보니까 그러니 너희는 앞으로 일어날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또 인자 앞에 설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늘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죠. 예, 깨어 있다라는 게 뭐 하는 거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기도한다라는 거. 기도하는 것이 깨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잠언 같은 데 보면요. 지진이 나고 기근이 나고 전염병이 있고 이러면 잠언에 보면은 밖에 나가면 사자가 있어서 내가 안 나간다. 집에만 콕 박혀 있어서 사자가 무서워서 안 나간다. 이렇게 이제 게으름의 핑계를 그렇게 대고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두려움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게으름과 방탕함에 빠져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된다. 기도하는 것,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는 거. 기도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이루어져는 특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도라는 게 사실 뭐 어떤 분들은 각 견해가 다르지만 가장 중요한 어떤 정의가 뭡니까? 기도가 하나님과의 교제죠, 교제. 이제 하나님과의 교제, 대화. 그러니까 기도가 늘 이렇게 무릎 꿇고 바닥에서 이렇게 무릎 꿇고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요즘에 그 처음에 우리 신년 기도 때 제일 강조했던 게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이었잖아요. 하나님과의 임재 연습. 공원을 다니시면서 설거지를 하시면서 이렇게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서 깨어 기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 제가 어렸을 때 설교를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떤 목사님이 밖에서 그냥 낮잠 자고 있다가 밖에서 갑자기 쿵 하는 소리나 아니면 뭐 어떤 큰 소리가 나면 그분은 깜짝 놀라서 밖으로 나간대요. 왜요? 주님이 오시나? 주님이 오시나? 이렇게 하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밖으로 달려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밖에서 갑자기 쿵 소리가 구궁 소리가 나면은 주님이 오시나 하고 이렇게 나가서 이렇게 보시는 분들 계세요? 뭔 또 사고가 났구만 뭐 이러죠. 뭔 또 일이 또 벌어졌구만 또 이렇게만 생각하시지 주님과 관련돼서 어떻게 연관지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참 존경스럽고 그래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늘 주님 앞에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이잖아요. 신부와 같이 언제 오실까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떤 징조라든지 어떤 소리나 이런 것에 마음 한편에는 무슨 사고가 났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주님과 연관지어서 주님이 오시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깨어있는 주님과 교제하는 그런 삶이지 않는가. 두 번째 질문해 보니까요.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이 힘쓰신 일이 있어요. 지금 이제 이 본문 이 말씀을 하신 거는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이제 얼마 안 일주일도 남지 않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이제 곧 주님이 달리시는 거죠. 그 십자가의 때가 다 되었는데 마지막까지 힘쓴 게 뭡니까? 37절에 보니까요. 기도해 주셨습니다. 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람산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뭐 기도라는 말 안 나오죠. 근데 이제 보통 다른 데를 보면 주님께서 감람산에 가시는 가장 주된 목적은 이유는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는 거. 기도하시면서 쉬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참 엄청 고된 노동처럼 생각하는데 주님은 기도하시는 게 쉬신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주님은 늘 낮에는 말씀을 가르치시고 밤에는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쉬시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셨고,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또 십자가를 앞두고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에 대해서 묻죠. 조금만 더 지나보면, 누가복음에 보면 조금 더 지나보면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는 게 나오죠. 거기 이제 감람산에 있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면서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좀 옮겨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주님을 보면서 주님의 뜻을 늘 묻습니다. 예. 이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며 늘 깨어있다는 건 뭐냐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거. 나는 내가 살아가면서 오늘 하루 살고 내일 살아가면서 날마다 하나님께 물으며 살고 있는가. 오늘 이렇게 살아가는 거, 오늘 내가 집 정리를 이렇게 하는 거, 주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뭐 이것까지 시시콜콜하게 주님 앞에 이렇게 얘기할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은 그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해가 뜨면 하나님 오늘 해를 주셨네요. 오늘 어떤 또 하루를 살게 될 겁니까? 이렇게 또 그냥 무릎 꿇지 않고 그래도 설거지 준비하시면 밥 준비하시면서 이렇게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주님 앞에서 깨어있는 삶 아닌가.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를 가시면서도 그렇게 사셨다라는 거죠. 나눔을 잠깐 보면요. 주님의 재림날이 언제일지 모르니 주님을 맞이하려면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만이 그날의 우리 안전을 보장해 줄 것입니다. 최근에 아니란 나를 일깨워준 말씀이 무엇인지, 반대로 주님과의 관계를 위협하는 유혹은 있었는가? 혹시 최근에 말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말씀 혹시 있으셨나요? 아니면 반대로 유혹 때문에 내가 쉽게 조금 좀 무너진 적이 있었나? 이런 거가 있으시면 우리 자연스럽게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자연스럽게 누가 나누실까요? 제 얼굴에 뭐 안 묻었으니까 쳐다보지 마시고 나누고 싶으신 분들 얘기 나누세요. 우리 뭐 다 안 하시면 우리 총무님부터 얘기하시는 거죠, 뭐. 네, 저는 최근보다도 오늘 말씀을 제가 오늘 그거 공부를 했는데, 오늘 말씀에 그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팔았잖아요. 네네. 근데 그게 말씀이, 저는 그거를 읽을 적마다 항상 의문이 되는 게, 물론 유다가 욕심을 내고 탐욕을 내서 거기 사탄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했겠지만 너무 억울하지 않겠나. 죽을 때도 그냥 안 죽고 하나님 구원 안 시켜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유다 마음속에 사탄을 부어주셨는데 그래도 구원을 시켜줘야 되지 않겠나. 그냥 죽었지 않습니까? 항상 저는 그게 의문이었어요. 오늘 우리 그래서 김지사랑 얘기하는, 이거는 난 읽을 적마다 이게 의문이다. 이거 공평하신 하나님이신데 어째 이렇게 좀 억울하지 않겠나. 그럼 네, 억울하겠네요. 유다 입장에서는 억울하겠어요. 네.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남편하고 얘기하기를 욕심내고 탐욕내서 이렇게 되는 것이다. 결론을 냈어. 남편분이랑 그렇게 아침에 큐티를 같이 하시면서 이렇게 나눌 수 있다는 게 참 감사하네요. 네, 다른 분들은 최근에 어떤 말씀 보면서 정신이 번쩍 든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요, 제가 할게요. 네. 예, 마가복음 13장 그 35절의 말씀이 저는 굉장히 은혜가 되는데,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였는지, 밤중일는지, 다굴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밤에는 주무셔야 돼요.
아멘은 뭐 얼마나 하지만 이 말씀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네. 예.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자고 일어날 때에 이런 생각을 들어요. 사실 우리가 죽음을 날마다 경험하잖아요. 잠을 잔다는 것은 죽음을 연습하는 거거든요. 어느 순간에 늘 잠을 자는 거지만 늘 어느 순간에는 깨어나지 않고 여기에서 깨어나지 않고 저기에서 깨어날 수가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늘 연습하는 걸 저는 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시면서 계속해서 그거를 이렇게 물론 이제 육신의 피로도 회복시켜 주시지만 나는 늘 죽는 존재이다. 예, 잠을 자면서 내가 마치 뭐 꿈을 꿀 때도 있지만 늘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일어나잖아요. 그 순간.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의 인생 중에서 잠이 차지하는 시간이 참 많아요. 예, 맞아. 죽음을 연습하는 그 기간이 참 길다고요. 기는데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내가 자고 있는 것 또 뭐 아이가 좀 자고 있을 때도 이런 거 잠자는 것 때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요. 내가 죽는 존재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존재고 언젠가 끝이 오겠구나라는 생각을 가끔 들 때가 있습니다. 네. 다른 분들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시죠. 제가 한 번 더 할까요? 네, 알겠습니다. 아니 저는 요즘 코로나가 이렇게 있으니까 그 전에도 물론 하나님 예수님을 잘 믿고 있겠다는 말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더 기도하게 되고 더 보게 되고 더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어떤 때는 코로나가 진짜 이게 우리 생애에 처음으로 온 거지만 우리 마음을 더 다지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어떤 때는 코로나가 어떤 때는 고맙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고마운 코로나. 그렇게 보는 견해도 많이 있어요. 사실 자연도 다시 갱신시키고 또 뭐 특히 기독교도 많이 거품이 좀 빠져나가고 있잖아요. 거품이 빠지고 진짜 신앙만이 지금 남아 있다 이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어쨌든 네, 다음 질문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으로 생각을 채울 때 내 삶의 태도와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님처럼 소명에 붙들려 사는 삶이야말로 늘 깨어있는 길입니다.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멈추어서는 안 되는 나의 소명, 교회의 사명은 무엇일까요? 예, 주님은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늘 묵묵하게 걸어가셨죠. 늘 깨어 있으시면서 주님과 또 하나님과 또 대화하시면서 쉴 때도 그것을 생각하면서 사셨는데 우리는 이 종말의 때를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명, 나에게 주신 소명, 교회를 향한 사명 또 무엇이 있을까요? 복음 전도. 복음 전도. 누가 말씀하셨지? 배웠고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복음을 전하는 거, 특별히 이제 가장 그러니까 여러분 개개인마다 이제 복음 전도의 그런 지경이 좀 다르실 건데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영혼들 또 우리 교회가 또 맡겨준 또 지역에서 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어떤 상황을 만나도 결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들 또 멈춰서는 안 되는 것들 네, 여러분 삶의 그 각자마다 다 다르신데 그것들을 좀 고민해 보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고 또 일을 할 때든지 또 가정일이든 어떤 일을 할 때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 소명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나는 소명이 있는가? 저번에 이제 3040 모임을 하는데 지난주에 그 애기 엄마들이잖아요. 애 키우는 것 때문에 직장도 단절되고 힘들어요. 또 교회도 제대로 못 나가고 신앙은 바닥인 것 같고 뭐 이러는데
그때 우리가 이제 조금 이제 아이가 좀 큰 그런 이제 구역장 그룹들이 주로 얘기해 줬던 게 뭐냐면 그거가 사명이다. 그거가 소명이다. 음. 그 아이랑 그렇게 똥 기저귀 갈면서 그렇게 분유 먹이면서 그렇게 치열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그 시간에 주신 소명이다, 사명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그렇게 그 시간들 잘 이겨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도 다 그런 시간들 다 겪어오셨잖아요.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제 이 시대 특히 이제 우리는 이제 구역장 그룹들이기 때문에 구역장, 부구역장 그룹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소명 또 여러분 영혼들 사실 뭐 이 구역원들은 사실 여러분이 그렇게 애타게 애달게 이렇게 공부하고 또 이렇게 또 연락하려고 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공감을 잘 못하죠. 또 연락을 왜 하냐고 뭐 그렇게 하고 막 그러는 것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 구역장들 중에서도 지금 또 마음이 또 상당히 구역원들 보면은 불편하기도 하고 이러신 분도 있는데 그 하나님이 참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참 긍휼한 마음으로 또 보고 계실 거고 또 구역장이라고 하는 또 소명들을 또 감당하기 위해서 이 시간 또 공부하고 계시는데 힘을 좀 내시고 한 영혼 그게 이제 제가 또 교구장으로서 구역장님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너무 이렇게 구역을 전체를 그냥 한꺼번에 또 어떻게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빨리 지칠 것 같아요. 그것보다는 내가 지금 구역을 돌보는데 딱 한 사람 좀 생각해보고 그 한 사람 한 주는 한 사람에게 좀 집중하고 또 권면도 해보고 이렇게 하고 또 시간이 좀 지나면 또 다른 한 사람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좀 생각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권면해보고 이렇게 하면 그 마음 구역원들이 좀 알아주지 않을까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구역원들이 여러분의 마음을 좀 잘 알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역장으로서 또 어떤 또 애로사항이나 이런 것도 있으세요? 구역장 또 부구역장으로서 이게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조금 애로사항이 있으십니까? 우리 처음 맡으시는 분들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박경자 원사님. 음소거. 저기 목사님 요번 주에요. 네. 제가 처음으로 이제 신방 아닌 신방을 했어요. 요번에 왜 지혜자 권사님 왜 개인적으로 동생분들이 뭐 하신다 하셨잖아요. 네네. 까베기집. 네, 그래서 네. 제가 한번 방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기 지혜자 권사님도 뵙지 못했고 우리 구역 식구를 한 번도 뵌 적이 없잖아요. 저는 처음을 맡았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그분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저희한테는 좋은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저기 까베기집을 제가 방문을 했어요. 지혜자 권사님하고 그다음에 또 우리 부구역장님 김혜영 권사님하고 같이 네네네. 갔는데 제가 소명 아닌 소명은 어쨌든 간에 구역장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분들한테 권면을 할 때 교회를 잘 안 나오신다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좀 잘 나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제가 이렇게 해야 되는 얘기인지 어떤 때는 좀 민망할 정도로 그 얘기를 교회 좀 자주 나오세요. 저도 잘 안 나가는 주제에 들릴까 봐. 그래서 그런 사명감이 소명이 이런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을 때 네. 그분들한테는 제가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걸 또 모르잖아요. 제 마음만 갖고 교회도 좀 잘 나오시고 어쨌든 간에 봉사 좀 하시고 그러시면 좋을 것 같다고 그냥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게 제가 진짜 해야 되는 얘기인지 나중에 뒤돌아보고 나니까 내가 그렇게 주제에 그런 얘기를 했어야 되는가.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거의 네. 뭐 천주교에서 한 분은 천주교 다니시는 네. 분이고 한 분은 네네. 이제 뭐 잘 안 나오시는 분인데 그래도 예배는 작년에 좀 나오긴 하셨어요. 그래서
아, 그러셨어요? 네, 지혜자 그래서 원사님의 강권에 의해서 그래서 집사 몇 번 직분도 나왔네. 받으셔야 되고 여러 가지 할 네네네. 일이 많으신데 좀 나오세요. 이랬더니 지금 좋게는 말씀은 하셨는데 내가 그것까지도 건면했어야 되는가 이제 그 생각을 드니까 조금 후회하는 주제 넘게 말했나 싶어가지고. 아니 구역장으로서 뭐 얘기하실 건 얘기하신 것 같고 네, 주제 넘지 않고요. 네, 늘 성경에 보면은 들을 귀 있는 자가 듣는다고 네, 그렇게 네, 건면하고 이렇게 얘기해도 네, 하나님이 또 그 말이 들리게 하실 때가 있고 네, 뭐 또 저런 소리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들리게 할 때도 있겠죠. 근데 네. 그런 말은 이제 구역장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말이고 잘하신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저희 구역 예배 볼 때요. 네, 지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보잖아요. 저희 줌으로 보잖아요. 네, 봤을 때 너무 왜 막 에코가 울린다 그러나 여기저기 막 할 때 우리도 지금 찬송했을 때 찬송이 제대로 안 이루어졌었잖아요. 네, 네, 네. 그렇게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어, 굉장히 예, 시끄럽고 막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무슨 말씀하실 때 제대로 안 나오고 에코가 막 나오듯이 내가 이 말을 했는데 이 말이 나중에 나가고 막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 그게 조금 의문이더라고요. 목사님 같은 경우는 다른 분도 기술적으로 그러세요? 잘하시잖아요. 근데 아, 저희는 음, 아직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걸 꼭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만나서 개인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그게 조금 의문이었거든요.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지 목사님 말씀 좀 다른 구역은 해주세요. 어떠세요? 다른 구역? 다른 구역은 줌으로 할 때 원활하게 잘 됐던 구역 있어요? 저희 구역은 그냥 됐는데 좀 시간이 짧아서 그렇죠. 음, 괜찮던데. 그러니까 이제 에코가 나는 거는 그 어떤 그 두 개가 같이 켜져 있거나 같은 장소에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두 개를 켜놨거나 저희 아니면 7사람이 참석을 했을 때 7사람들이 왜 개인적으로 할 때 말이 다 한 번씩 이렇게 그러니까 뒷박을 친다 그러나 왜 한 번씩 이렇게 뒤로 밀려나가지고 나오는 말 있잖아. 내 입은 그게 분명히 움직이는데 잘못인 것 말은 안 같아요. 나왔을 때. 만약에 이제 컴퓨터로 했을 때는 네, 이게 말이 스피커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게 네, 다시 컴퓨터로 들어가서 얘기가 나오니까 네, 저번에 우리 구역장 첫 모임 할 때 그 하병수 목사님 인도했을 때 그렇게 네, 기도가 이렇게 울렸잖아요. 이렇게 예, 그 예, 권영채 원사님 기도할 때 이렇게 계속 울렸잖아요. 네, 네, 이게 바로 네. 그 하병수 목사님이 이어폰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소리가 나와서 그 소리가 다시 들어가서 다시 울려서 그게 이제 에코가 나온 거거든요. 아마 그 구역원들 중에서 한 분이 네, 아니면 권사님 폰이 네, 그렇게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거 이제 어, 기술적인 거니까 네, 네, 조금씩 보완해 가면 되고 그런 문제가 기술적인 문제가 있으면 언제든지 저를 CS 네, 네. 전자거든요. 제가 별명이 CS 전자인데 CS 전자인 저에게 물어보시면 제가 좀 네, 네.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들 구역 섬기시면서 좀 애로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한 분만 더 얘기해 주세요. 박정순 집사님 아직 그 구역 모임을 아직 한 번도 못 하셨는데 음소거. 네. 네, 다음 주에는 꼭 하려고 지금 모두 줌을 깔고 준비 중입니다. 네. 고생이 많으십니다. 응원해 주세요. 많이 그 처음 맡으시는 뭐 김상희 권사님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우리 이 뼈가 굵으신 구역장님들께서 조금 많이 권면해 주시고 응원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배역군 권사님네도 저번에 카페에서 만나셔가지고 잘 만나셨고 다음에 또 주문을 하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네. 네, 맞아요. 네. 이렇게 시도를 계속해서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응원합니다. 자, 우리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개인 기도인데 깨어있는 제자로 매 순간 주님의 시간에 참여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함께 서는 날까지 저희에게 주신 시대적 사명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또 구역장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맡겨 주신 구역 식구들을 살필 수 있는 능력을 또 상황을 그렇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요. 또 두 번째로 우리 사랑교구를 위해서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이웃들을 더 잘 섬기는데 하나 되는 그런 교구 되게 해달라고, 또 모든 구역들이 한 해 동안 구역 예배로 잘 모이고 신앙의 공동체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나눠드렸던 우리 환우들 기도 명단 있잖아요. 네. 지난 구역 건찰회 때랑 다르게 두 분이 추가됐는데, 구달조 집사님, 예,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이호련 집사님의 남편분이신데 알츠하이머로 이제 초기 현상, 초기시죠? 초기 정도 되시는데 좀 많이 기도가 좀 필요하고요. 한점승 원사님이 빠졌어요. 지난주에 명단에서. 여기 허리라고만 썼는데 사실 이제 허리 때문에 걷지를 못하시고 있으신 분입니다. 나머지 분들은 지난주에 설명을 했기 때문에 뭐 이거 또 간직하시고 기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교회를 위해서는 지금 신약 성경 읽기 계속 하고 있는데요.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요. 일주일 마무리 잘 하셨으면 좋겠고, 예수님을 더 깊이 묵상하는 사순절의 계절 되도록, 또 구역 모임, 한영대학, 또 뭐 여러 가지 모임 등을 통해서 확신하는 일에, 배우고 확신하는 일에 하나가 되는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아직 바이블 칼리 신청 안 하신 분들도요. 이렇게 신청하시면 뭐 유튜브로 하는 거니까 일주일 동안 자유롭게 들을 수 있는 거니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세상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세상을 위해서는 정부와 지자체 방역 당국, 한국 교회가 소통하고 협력하여서 코로나를 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이 코로나가 오늘 더 거의 뭐 500명 가까이 늘어났는데 490명 후반대인데, 또 아동학대, 또 학교폭력, 부동산 투기, 특히 이제 뭐 시장 뽑잖아요. 시장 뽑는데 지금 많이 시끄러운데 정치 문제들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미얀마 군부 통치가 그쳐지고 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평화와 안정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음소거 할 테니까요. 잠깐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고 광고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종말의 때에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늘 주님 앞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소명들, 사명들, 또 우리 교회가 어떠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지, 또 특별히 여기에 또 사랑하는 구역장님들, 우리 부구역장님들 하나님께서 또 붙들어 주셔서 귀한 사역들을 감당할 때에 힘들고 지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마음이 둔하여져서 마음이 짓눌리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깨어서 늘 기도하는, 또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는 귀한 한 사람 한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교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답게 또 사랑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귀한 교우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하나님 뜻 안에서 또 이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한영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특별히 많은 교회들이 세상 가운데 또 비판을 받고 욕을 먹는 이 시대 가운데에 한영교회가 깨어서 하나님 겸허히 또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들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하여서 신음하고 고통받고 있는데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잘 견디어 하나님 이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각 선교지와 특별히 미얀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의 정의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였던 것들 하나님 우리가 또 성령 안에서 무시로 또 위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우리가 범하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소식 나눌 텐데요. 우리 총무님 음소거 해주시고 해제해 주시고. 그렇구나. 네, 한번 예, 읽어주시죠.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이 금요일이죠. 오늘 우리 기도회인데 사랑교구 오늘 네네. 특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특성 많이 나오세요. 금요 기도회 겨우 참여 신청, 신앙 간증하실 분, 성시 낭독, 교회 생활 나눔, 찬양 추천, 기도 요청 등등 목요일까지 교구 목사님께 신청하시고요. 2021년 상반기 NLTC 수강생 모집 매주 수요일 10시부터 10주 과정 줌이나 유튜브로 활용하시고요. 4월 7일 개강합니다. 회비는 5만 원이고요. 이거 참석들 많이 해주세요. 해보니까 좋긴 해요. 조금 힘들어서 그렇지. 4월 2일 금요일 성금요 예배 저녁 8시에 참석 다 해주세요. 상반기 권찰 공부 모임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4월 9일, 4월 23일, 5월 7일, 5월 21일, 6월 4일, 6월 18일, 7월 2일 하고 방학입니다. 그때까지 우리 구역장님들 다 참석들을 해주시고 오늘 좀 너무 안 하신 것 같아요. 많이 좀 오시면 되는데. 구역 모임 후에 모임 참여 명단과 구역원 기도 제목 및 근황을 교구 서기 이게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서기 전화번호 제가 찍어드렸으니까 글리 꼭 보내주세요. 감사합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 박민희 목사님 여기 계시는데요. 우리 서기로서 한 오셨어요? 말씀 하시죠. 강하게. 네? 여기 박민희 목사님이 서기신데 네. 취합하실 때 그 꼭 참여 명단을 적어주세요. 몇 명 이렇게만 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제가 또 전화를 드려야 되는 수고를 또 해야 되니까 몇 명이 참석했는지, 그리고 누가 참석했는지, 그리고 그분들의 기도 제목과 뭐 특이사항, 뭐 이사를 가면 이사를 가신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뭐 보고 기도해야 될 사항들이 있으시면 꼭 얘기를 해주시고, 뭐 그렇게 보내주시면 우리 박민혜 집사님한테 보내주시면 집사님이 이렇게 취합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되니까요. 이번에도 어제 보고서를 냈는데 사랑교구가 조금 더 많이 했어요. 구역 모임을 58% 전체 50. 목사님은 100%가 목표시거든요. 저희가 제일 많이 했어요. 58%. 믿음 교구가 20 몇 %예요. 그래서 이제 하여튼 우리 교구가 하여튼 사랑교구가 제일 많습니다. 소망교구가 한 40% 되는데 우리가 잘하고 있으니까요. 하여튼 잘 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목사님 기도 제목이 각 교구에 각 구역에 식구들이 좀 많은데 기도 제목 안 내신 구역은 기도를 좀 내주시면은 여러 사람이 구역장들이 기도를 해주실 거니까 안 내신 분들은 이번에 좀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네네네. 뭐 어쨌든 구역 모임 저번에 처음 모임 했는데 생각보다 기도 제목이 없으셔가지고 조금 그랬거든요. 그래서 첫 모임이다 보니 그러니까 구역 모임이 처음 하고 이제 두 번째 하는 거니까 조금 처음에는 조금 낯설어서 안 하셨다면 이번에는 기도 제목도 좀 잘 나누시고 교육자님들은 잘 정리해 주셔가지고 우리 박민재 선생님한테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른 뭐 광고 사항 있으신가요? 광고나 어떤 건의 사항이라든지. 예, 목사님. 네. 저희 구역에는 구역원도 몇 명 안 되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우리 권찰회 할 때 같이 들어오면 어떨까 싶어요. 저번에 뭐 그렇게 하신 분들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요. 네. 구역장들이 줌을 못 하시거나 구역장들이 하시는 분들은 그냥 하시면 되는데 예. 못 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루 날을 잡아서 그 다음 주 아니 해도 한 명밖에 없을 때가 있고 이렇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여기서 여기 나오시는 같이 분들 말고 다른 분들은 직장 때문에 뭐 구역 모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다음 주 금요일에 다음 주 금요일은 안 되겠구나. 어쨌든 그 시간을 정해가지고 제가 그 구역 모임을 못 하시는 구역은 제가 한번 전체 통합적으로 한번 구역 모임을 할까 생각 중이거든요. 그거랑 이제 따로 공지를 한번 드릴게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여기 구역장님들이 다 오시는데 거기에 참석하라 꼭 그러신 분들 꼭 거기에 참석하시더라고. 그러시면 안 되고. 왜냐면 네. 직접 듣는 게 좋고 제가 이렇게 아, 전달하는 것보다 그래서 아니 조금 근데 이제 그게 이렇게 되면 구역 모임이 안 되니까 이제 백승기 권사님처럼 구역장이 좀 힘들고 또 구역이 안 되시는 그 특이한 경우 말고는 각자 구역 모임을 해주시고 도저히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저를 초대해 주세요. 각 구역별로 저를 초대해 주시고 그렇지 않고 이제 통째로 하시는 분들, 뭐 장선영 권사님 구역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제가 조금 통합적으로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야지 그분들도 이제 구역 모임을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특송을 하는데요. 제가 전에 카톡에 했듯이 특송을 앞에 나가면 너무 인원이 많고 그리고 또 코로나 때 너무 덕이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냥 피아노 쪽 오시는 분들은 피아노 쪽에 자리를 쭉 앉으셔서 마치 피아노 쪽이 찬양대석인 것처럼 이렇게 해서 거기에서 일어나셨다가 거기에 앉으시면서 찬양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네. 하겠습니다. 네. 권중환 원사님이 사랑교구 특송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그냥 서시면 돼요. 서셔서 그냥 찬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1장입니다. 네, 151장. 네. 특별히 또 궁금한 사항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시면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건차례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끕니다. 뿅.